함께 겸배 올리겠습니다. 겸배 바로 가전맹세를 제창하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제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それでは 저희들을 私た 대표해서 ちを代表して、 한효정 安규 식구님 正さん、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는 부모님, 이 아침 혼독 정성은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은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천인국 13년 밝아왔습니다. 천인국 입궁식이 깊게 대승리로 기도드립니다. 그날까지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 저희들이 더욱더 정성을 다해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순박순한 마음으로 하는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하는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용 회장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배우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 참 부모님, 심정 세계관에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니로서 역사하시는 노정 앞에 저희들이
진정한 합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능력 키워주시고 더 합조해드릴 수 있고 더 도와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같이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한우정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알았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네. 정말 한국어 잘하시네요. 음. 네. 그러면 감사의 소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소감은 어느 분으로 갈까요? 사토용 식구님, 네, 사토용상, 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感謝の書簡ですね。こう、そうですね。最近ちょっともやもやしてることがすごく多かったんですね。数日前から、生きてるうちにできることを本当に、真剣にや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なってことをすごく感じました。はい、通訳を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뭔가 잘 안 풀리는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뭔가 안 풀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심각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いろいろ御言葉いただいて、本当に毎日苦しい思いで、出発してる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苦しみとか、いろんなことは生きているからできるんだな、そういうこと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し、自分の関係する家族の中であっても知り合いであっても、その人が霊界に行ったら、その人に尽くすこともできないし、生きてる今が本当に感謝で、いろいろ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なってことをすごく、最近感じてます。 네, 말씀을 받고 괴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 그런 괴로운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본인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 그리고 지인들, 연계에 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이 정말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정말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私の母も去年、5月の末に、霊界に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もっと親に尽くしてあげればよかったなとかですね。
私の田舎と私が今住んでるところがかなり離れてるので、しょっちゅうも行けないし、もっとこう、頻繁に田舎に行って、親を愛して尽くして、行か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ことをすごく、行けなかったなってことを感じてます。저의 어머니가 작년 5월 말에 영에 가셨습니다.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요. 나의 고향하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가고 잘 못돼서 그것이 너무 회개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誠のお母様が、お父様が世話された後、本当に大変な思いをして、御言葉を語って、で、世界を救うために、本当に信じられないぐらいな重荷を背負って、十字架を背負って、歩んでこられたんだなって、誠のお父様が生きてるうちに、私たちももう少し、もっともっとこう、いろいろやら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し、もう、その人が霊界に行ってから、いろいろ考えても、いろいろ尽くそうと思っても、なかなかできない。そういうことをすごく感じました。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이 통화하셨을 때 정말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나오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좀 더 잘 해드려야 되었는데 근데 영계에 가셨으면 정말 그 후에 얼마나 후회해도 회개해도 혼돈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4会長の例のお子さんであるピョンオキさんが去年世話されたんですけども、そのご主人のオッコンファンさんが数日前に感謝の言葉をここで話されたんですね。 용 회장님의 믿음의 자녀님인 옥경환상, 옥공환. 옥공환상. 옥공환상 성화하셔서 그 남편분이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는데요. で昨日、昨日もオッコンファンさんが画面にいたんですけども、この朝の訓読会終わった後にオッコンファンさんから電話をいただいて、今のいろんな気持ちとかですね、電話できたんです。で、本当にオッコンファンさん今やっぱり奥さんが先に霊界に行かれて、すごく辛い思いされて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も一緒に話し合えて、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で、オッコンファンさんからいろいろと教えてもらって、その心情をですね、相続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はい、ありありがとうがとうございまございますす。그 훈독회 후에 옥공환상에게 연락을 받아서 영계에 가셔서 사모님께서 영계에 가셔서 너무 힘든 괴로운 그런 마음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그 하나코상이 감기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요. 감기가 든 상태에서도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고, 방금 전에 그 사또용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훈독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기분으로 출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정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정말 신념을 가지면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회개 끝에 결심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내 모토 중에 하나지만은 제가 믿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와 정성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내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내가 움직인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슬로건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국은 신앙의 첫 출발은 신념,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찬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보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어떻게 하면 감사심이 나오는 것인가.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사또형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머니가 영계에 갔는데 정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후회,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올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 영계 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없는 나의 생활, 아들과 딸이 없는 나의 생활, 손자가 없는 나의 생활, 영계 갔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단점도 다 그것을 자기가 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케치카 아츠코상의 남편이 지금 옆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정말 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지금 옆에 없잖아. 영계 가시고. 그러니까 상대가 없다는 거 한번 가상해 봐요. 그러면 현재 있는 남편과 아내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앞으로 감사 소감을 좀 우리 통역을 하려면 2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 하고자 말하는 포인트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용회자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제가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와서 한 3개월, 4개월간은 가정에다가 집중해서 가정의 훈독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일요일날 예배를 가지 않는 집에서만 예배 보고 훈독회 하는 이 우리 가정을 보다 내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개월, 4개월간은 아주 집안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해 들어서는 여기에서 기반 닦은 것을 정말 시드니 교회랑 연결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는 저의 사모랑 또 손자랑 며느리랑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오래간만에 시드니 식구들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제 예배를 참석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지고 가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도 이제 손자까지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교회랑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시드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오래된 식구들 또 2세 가정들도 한 가정 한 가정 다 방문하면서 내가 정말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이들을 찾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너무 아주 기쁜 하루였습니다. 식구들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반갑구나. 이런 그리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이라는 제목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의 씨를 가진 아담을 잃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는 새로운 씨를 가진 아들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지었듯이 재창조 섭리인 복귀 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근본입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관장하에 있는 타락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생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접붙여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뿌리는 하나님께 있지만 후아담으로 와서 아담으로 인해 저질러진 것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만으로 역사할 초인을 메시아로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다시 한번 제가 훈독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왔는지 압니까?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 사탄의 혈통이 되어버린 그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혈통 복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장자 복귀를 해야 되고 혈통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천년 동안 정말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천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씨를 가진 아담을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가 아닙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씨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탄의 혈통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직접 가져오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원죄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메시아는 원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혈통을 어떻게 번식하겠습니까? 뭐 메시아도 혈통을 복귀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실 때는 그런 내용을 다 청산하고 원죄가 없는 혈통을 통해서 순수한 혈통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어떻게 하면 원죄랑 관계가 없는 사탄과 관계가 없는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천년을 하늘이 수고해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가져왔는데 그 씨를 심어보지도 못하고 그 씨를 번식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서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심지도 못하고 번식도 못하고 결혼도 못 시키고 십자가에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예수가 죽고 나서도 4천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져왔는데 이 씨를 번식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래서 하늘 보고 하늘이시여 가능하면 제가 이 지상에서 이 열매를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예수의 한이 뭐냐면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 악의 씨를 번식하지 못한 게 예수의 한이요. 결혼하지 못한 게 예수의 한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것은
정말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그런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씨를 가져와서 번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라는 것, 1960년도에 성혼식을 했다는 것은 6,000년 역사의 대사건이요. 메시아가 결혼하는 이상 메시아는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내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씨를 갖고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먼저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더라도 그냥 그대로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귀 공식을 통해서 낳아야 됩니다. 복귀 섭리에 나타난 모자 협전은 하늘의 아들이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씨를 지니고 착취하기 위한 준비요 조건인 것입니다. 모자 모두 사탄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세운 터 위에서 사탄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사탄이 선점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복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기록한 성경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장자 에서를 속이고 찾아 야곱을 도와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견으로 부당해 보이는 방법을 동원한 그 모자의 편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 성경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같이 정말 순수한 혈통, 거룩한 혈통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4명의 음란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겁니까? 혈통복귀라는 섭리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모자 협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고요. 모자 협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고 우리 생활권에서 모자 협조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협조의 목적이 뭐냐?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첫째로 모자의 협조로 사탄을 분립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분립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정말 사탄을 분립해가지고 차자로 하여금 장자를 굴복시켜가지고 장자 복귀 섭리를 결국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그 혈통 복귀를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자 협조로 잃어버린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차자를 잘 돌보고 협조해가지고 이제 사탄 편에 있는 가인 편에 있는 장자를 굴복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혈통을 복귀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켜서 결국은 아버지와 또 하나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반을 상속받아 가지고 자식을 섭리의 중심 인물에 세우려는 데 있는 겁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모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해와가 정말 차자인 아벨을 잘 교육해서 차자인 엄마가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입장이다. 동생이지만 형의 입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와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형인 가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타락한 해와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로 차자를 사랑해서 차자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교육 내용이 뭐냐면 형 장자를 사랑으로 굴복시켜라. 형을 결국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엄마가 가르쳐 줬어야 됐다는 겁니다. 노아 가정에서도 모자 협조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 반대하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중에서 차자 입장에 있던 함이 결국은 섭리를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로 아버지를 욕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욕하면 안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아무리 원리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신앙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흉을 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엄마가 하는 것은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이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자식 앞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면요, 자식에게 독을 심는 일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저래. 너희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는 바람 피운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 놓으면요, 그건 자식 교육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노아 부인이 노아를 존경했더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정말 하나 되었잖아요. 그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같은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삭과 이삭의 부인이 하나 되니까 훌륭한 야곱과 같은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또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라헬이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완전히 야곱하고 하나가 되니까 어떤 아들이 태어나면 요셉과 같은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결국 엄마라고요. 엄마가. 복귀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모자 협조가 얼마나 되느냐. 엄마가 얼마나 자식을 잘 교육하느냐. 엄마와 아들, 딸이 얼마나 하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영향이 가게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지금까지 닦았던 신앙의 기반을 상속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요. 가정을 내가 지금 가정에 와서 돌아와 봐서도 알지만, 가정에서는 엄마가 전부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활권에서 우리가 모자 협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참 아버님께서 성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3명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참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아버님의 초창기에는 언제나 아버님의 주변에 3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언제나 돌보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공적인 책임을 맡은 지도자는 언제나 3명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언제나 주위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게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축복받지 않은 독신의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신앙의 기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어머니의 기대를 가진 지도자는 사탄의 행적인 환경과 타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 동면과 서석을 개척으로 나갈 때 이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지도하는 첫 번째 지도가 뭐냐면, 너는 가면 제일 먼저 뭐냐면 신앙의 어머니 될 수 있는 3사람을 섬겨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신앙의 3 어머니를 잘 섬기게 되면 뭔가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택녀 권사라든지 우리 정규상 장로의 모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조권사라든지, 내가 그 3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언제나 그런 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나이잖아. 아직까지도 가정 출발하기 전이니까 행적으로 성적인 유혹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머니와의 기대, 모자 협조의 기대를 잘 닦아 나가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협조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복귀의 공식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참아버님 주변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계시를 받거나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참아버님은 하늘의 명령이라고 최종 확인을 하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과 일치된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결심을 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해서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새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가, 부인들이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게 되면 실천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 아버님도 완성한 분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이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아벨한테 반드시 문의하고 행동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분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분별. 그러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뇨? 참 것과 거짓 것으로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뇨? 우리들은 참 목자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로정에 있어서 뜻이 있고 필요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이로되 본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지만 자기 오빠보다도 자기 주위의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본심의 작용을 평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자라야 진짜 목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한때에 가서 여러분을 등쳐먹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내 생애 노정에서 이요한 목사님과 같은 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는데 이요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분한테 일생을 바쳐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요한 목사님한테 제일 고맙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참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참 아버님이. 그러니까 참 아버님의 심정세계, 한의 세계, 고통, 서러움을 이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목자구나. 해외 선교를 나갔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이요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이요한 목사님 네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존재가 이요한 목사님이다. 오늘의 참 아버님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서럽고 고통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요한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끼면서 참 아버님을 알게 되면서 보다 더 깊은 심정의 세계로 조금이나마 들어가서 체휼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참 아버님의 말씀은 첫인상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지만 자기 오빠보다도 자기의 주위의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목자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대개 타락성을 가진 목자들도 많고 위선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목자를 만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첫째, 부모를 잘 만나는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그 복 중에 복입니다. 두 번째, 내 생애 노정에서 훌륭한 아벨을 만난다는 거. 나를 영적으로 길러주고 말씀으로 언제나 자극을 주고 언제나 위해주고 언제나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그런 목자를 내가 생활 가운데서 모시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훌륭한 아벨을 내가 생활 가운데서 모시고 산다든지 그분의 내가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는다는 거, 이거 이상 복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자는 자신의 본심의 작용이 자신도 모르게 평면적으로 끌리고 가까이 가고 싶다는 느끼는 감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참 목자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목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고백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모든 것을 의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풍기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그런 목자가 될까? 정말 뭡니까?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나의 비밀 중에 비밀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언제나 격려해 줄 수 있는, 야, 그런 참 목자가 언제나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가 아직 심령적으로 어리거나 어느 한때에 가서 나를 이용만 할 수 있다고 아버님께서는 걱정하셨습니다. 진짜 목자는 언제나 나를 영원히 책임지려고 합니다. 언제나 나를 영원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심정적으로 늘 양육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늘 보아도 나에 대해서 변함없이 대해줍니다. 부모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된 아벨이나 목자는 언제나 나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언제나 사랑을 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목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참 아버님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가까운 지도자가 한 부분이라도 담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만약에 내 주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언제 자기 중심이 없어지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참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상적인 부분은 자기 파트너, 자기 상대자죠. 이상적인 부분은 자기 파트너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향한 효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의 심정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는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이 우러나야 합니다. 엄마는 어린 아기가 옆에서 잠을 자면 잠을 깊게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를 둔 엄마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엄마가 벌떡 잠을 깹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직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효심 또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을 볼 때, 아하, 우리 속에 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이 있고 참은 없는가? 우리 마음에는 참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착을 갖고 있는지,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아주 예민하고 직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참인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 생명을 각오해서라도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게 진짜 참인 거예요. 그 참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순수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효심 또한
진짜 사랑이다, 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을 볼 때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참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엄마 아버지 앞에 효도해야지. 그 참입니다.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해야지. 그 참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참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 그거 참입니다. 누구나 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나 일을 놓고 늘 심정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실하도록 노력하면 누구나 내 속에 참이 있다는 것과 심정이 우러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언제 자기 중심이 없어지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고 심정적으로 하나 되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하나 되면 타락성을 가진 자신이 없어집니다.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면 자기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자신의 파트너와 하나 되면 자기 중심이 없어집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절대 순종하라, 절대 그리워라는 법칙을 따르면 됩니다. 이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남편을 참 아버님처럼 여겨라. 아내를 참 어머님처럼 여겨라. 이렇게 상대를 높게 보면, 높게 보고 존경하면 자기를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언제 자기 중심이 없어지는가? 이날까지 습관적으로 대했던 남편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은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는 선입관념을 버리고 내 남편은 참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남성 성상의 실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순진한 마음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하나님의 성상으로 알고 섬기는 마음이 바로 순진한 마음입니다. 남편이 설령 단점이 많더라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인의 정성과 존경의 마음에 남편이 나쁜 남편이라도 점점 순진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언제 자기 중심이라는 타락성이 없어지느냐? 여기에서 인간관계에서 심정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면 자기라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정말 하나 되면 그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 감동받은 말씀과 하나 되면 타락성을 가진 자신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면 점점 자기 중심이 없어지고 상대 중심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하나가 되면 자기 중심이 없어요. 하나가 되는 그 세계에 어떻게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절대 순종해라, 절대 그리워라 하는 법칙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파트너에 대해서 순종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요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상대, 스파우스를 대할 때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남편을 참 아버님처럼 여겨라. 아내를 참 어머님처럼 여겨라. 이렇게 상대를 높게 보고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습관적으로 대했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늘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아내는 참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남성 성상의 실체요, 여성 성상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내 아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설령 문제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다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나쁘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인의 정성과 존경의 마음에 나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점점점 순진해진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좀 부족하더라도 순진한 사람으로 대하라. 비록 남편이 부족하고 단점이 있더라도 남편을 순진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 남편이 결국 순진한 사람이 됩니다. 남편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비판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대화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부인의 태도가 비판적이고 타산적이고 남편을 경시할 때 남편은 비록 대응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잘 압니다. 부인이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엄마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순진하지 않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성질도 잘 내고 말도 함부로 한다.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엄마가 나를 노엽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애들은 엄마가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빠보다도 애들이 더 잘합니다. 애들은 순진합니다. 애들은 아무 비판이나 관념이나 차별이나 소유관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 순진합니다. 부족한 남편이나 자식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계속 대하면 누구나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가 어떤 때는 무시했다가 하면 남편이나 자식이 그 엄마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나의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결국 나의 남편을 달라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자세에 따라 대상이 재창조가 된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려는 적극적인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과 신념에 따라 나의 상대가 재창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대로 상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남편이 부족하고 단점이 있더라도 남편을 순진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 남편이 결국 순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남편이 되고 내가 남편을 좋게 생각하면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비판하고 정말 왜 자꾸 잔소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대화의 문이 닫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순수하게 보려고 해라. 잘못이 있더라도 그걸 끌어안아라. 뭐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게 되면 그 걱정이 기도가 되어져 걱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썽을 이긴다 하더라도 언제나 커서는 좋은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효자의 자식이 된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자식을 대하게 되면 그 자식이 진짜 효자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남편이나 자식이라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계속 대하면 누구나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가 어떤 때는 무시했다가 자꾸 변덕을 부리니까 남편이나 자식도 변덕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아주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울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각자가 마음속에 담은 말씀을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데요. 아까부터 눈이 가던 분이 계십니다.
아마 회장님도 같지 않으실까요? 네, 음. 아오키 쿠니 여상 옆에 너무너무 예쁜 따님인가요? 옆에 계시는데 한번 소감을 들어봐도 될까요? 두 분. 네. 아, 먼저 예, 아오키, 예. 소개해 주시고 옆에 네, 분이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네, 아오키さん。 아오키 はい、쿠니 おはようご 여상. ざいます。うんはい。今日はお隣にいらっしゃるのは、長野から来られた、30代、本当に若い、方なんですけれども、え小林美香さんと言います。う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うん。そして、 안녕하세요. はい、はい。 네, え 오늘 제 옆에 계시는 분은 나가노현에서 오신 30대 젊은 고바야시 미카씨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오키상이 먼저 간단하게 소감 얘기하고 길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옆에 분도 좀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はい。はい。今日の御言葉は、やはり相手を自分の思いで、見てはいけないというね。それがまた、自分の思いで見ていくと、それが祈りになっていくというですね。それを感じると、本当に、夫に対してもそうですけれども、本当に堕落性があるという自分自身が、本当に、相手をいろんな思いでそれは夫だけではなく子供もそうですし、本当に周りの人に対しても、本当にそのような、やはり純粋な思いで、やはり相手を見つめて、本当に、見つめていく、また、お付き合いを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いかに大事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今日は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네, 오늘 말씀은 상대를 자기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타락성 있는 나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はい。ね。横の方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自分紹介してください、自分。教会から来ました小林美香と申します。今日は東京に、来てまして、ちょうどこの訓読会のことをお聞きして参加してみようと思って参加しましあ、た。一世ですか、二世ですか。新興2世です。新興二世。はい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の、ね。さっきどこの教会から来られたって言われましたが、すいません、聞こえませんでした。長野教会から. 네, 나가노 교회에서 온 고바야시 미카라고 합니다. 오늘 도쿄에 와서 이 분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2세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で、私も、自分の心で、この相手が変わっ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い印象に残っていて、まだ自分は祝福は受けてない立場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今のこの祝福を受ける前の時に、この御言葉と一つになって、自己中心的な思いをなくす訓練だったりとか、相手を本当に、そうですね、神様の目で見れていくような、そういう訓練をし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말씀 중에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 자세대로 상대가 변해진다. 라는 것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아직 축복을 받지 않았지만 받기 전에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중심한 생각을 없애는 그런 훈련을 받고 상대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한국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인우. 그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내가 타락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타락성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단점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면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타락성이 많고 불평이 많으면 상대방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국 속담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돌려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담고요. 네, 지금부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명기도, 호명기도, 네, 같이 마이크 온으로 해주시고요.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本当に今日も主の唇を通して語られるこの御言葉、本当に私たちにとってどれほどにこの御言葉が重要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見るものでございます。本当に人類80億を復帰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神のお立場にとってはまだまだ私たちは足りないものでございます。本当にどれほど人を愛する心、どこにいても、電車に乗っても、バスに乗っても、ホテルにいても、本当にことの皆様に伝えたいという熱い気持ちがもう出て、私たちは本当に自分たちの前にことがどれほどに重要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知らされるものでございます。本当にこの口の中にある学生が本当に御言葉によって生かされ、本当に純粋な気持ちを持ってこの人を心から愛せること、どんなことも許してあげる、そしてまた認めてあげる、そのようなものになっていきたいと心から願うのでございます。また小林さんと一緒にその訓読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生の愛の御言葉をことができるように、本当に御言葉の一つ一つの雫を心に受け止めながら、また今日も一日、本当に御言葉で感動したこと、印象に残ったことを実践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と心からお祈りいたします。本当にここに調査をされた今村さんのそのがんが一日も早く治療を通して元気になっていただけますよう、そしてまた石田さんの体が良く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お祈りし、 네, 내일 기도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내일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주상 장로님 감사하고 우리 막기상 오늘 사회 너무 잘 보셨습니다. 코지 찌즈루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문효원 씨 4명 기도하는 걸 놓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간바테 구다사이. 가케치카 아치코상 혼돈이 아이따이 됐어요. 네. 예, 호리키리상 후후 혼돈이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빨리 감기 나으세요. 요시미상 요즘에 원리강론 잘 쓰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오키상 옆에 계신 분 감사하고 정말 좋은 상대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코다마夫婦 감사합니다. 세이나를 위해서 5월 달에 출산인데 제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세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이나 전のために毎日お祈りしています.
나린팁씨 감사합니다. 마치야마 네, 사다코상, 우리 감사합니다.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효정 씨,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위리 씨 거쿤마카, 구보짱 거쿤마카, 우리 시모무라, 네, 우리 시모무라 이세 센세 이쿠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미요코상, 마고가 단단단단 세처시대 이르시,顔もっともっと美しくなってい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또형 감사합니다.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아마 벌써 서서 갔을 텐데. 네, 우리 쭈르따니 사초 후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리사쿠상 감사합니다. 차엔 나오미상, 호리길상 부부 감사하고요. 그리고 촘찬씨 감사합니다. 누가씨 감사합니다. 가즈코상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케이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치코 유키마츠상 감사합니다. 허버트 우리 조원경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이시테이마스 사랑합니다. 한사랑씨 고마워요. 그 다음에 카오리 모리시타상 유키카리아스상 사카가미상 나오미 오무라상 시모미 사치코상 이마무라상 나야네 코데라 사토미상 판야상 쿠보타 야스코상 나병호 우리 장로님 마니판 거쿤마캅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시테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빠빠이.